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은 사랑할 수 있는 힘,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과 진리,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고 그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당연히 아버지도 알 것이고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구약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뒷모습만 슬쩍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죽습니다. 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씀만 골라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나서죠? 제자 중 빌립이 나섰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주님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해야 됩니까? 보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이 하늘과 땅이 생겼고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눈이 떠지지 않으면 눈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이 던진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래도록 함께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죠. 함께 있는데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로, 또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도 뭔가 사람이 늘어나거나 재정이 늘어나고 큰 예배당을 갖게 되면 이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으로 믿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도 교회를 개척한 지 만 7년이 지났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고 또 능력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공식화하거나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물 위를 걷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셨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신적인 능력을 보이시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또한 많은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로 가르치시고 눈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미로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너희도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가 봐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성경이 사실인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의 몸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겁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분인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삐까뻔쩍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할 승리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어디를 간다고 하시고 죽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매칭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신비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호령하는 승리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또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면 그렇게라도 알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한 번씩 행하는 착한 일들이 있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고 내 육신에 성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다라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왠지 마음이 열리고 또 내 지갑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아니라고 내가 한 거라고 난 원래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신앙의 신비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본문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 그 큰 일은 뭘까요? 오병이어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1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큰일입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적인 능력으로 주님처럼 행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역시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무언가 지원해 주는 것이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지, 수적으로 더 많거나 더 큰 규모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원리와 모습을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몸으로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파도처럼 퍼져 나갈 때 점점 더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을 것들, 자기 욕심을 채울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구해도 안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희생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킨다고 합니다. 사랑은 구속이 아닌 자발적인 헌신이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초월적인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밤새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별도 달도 다 따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의 만족, 그 존재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무엇을 지켜요? 그 입에서 나온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 말대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마음이 있지만 그럴 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잘 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힘은 무엇인가?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위로자, 도움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한자로 옮긴 말이 보활보, 은혜해, 스승사, 이래서 보혜사로 번역을 한 겁니다.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렇게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19절과 20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서로 속해 계신 것처럼 그 안으로 누구도 들어간다고요? 제자들도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역시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시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게 될 때 끝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따져 묻는 무신론적 세상과 그 어둠 속에 갇혀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키는 눈이 밝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는 주님,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